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시원섭섭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증인.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한 이유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권능은 바로 병을 고치는 권능이야. 이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권능이야. 이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권능이야. 이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야. 사랑하게 하는 권능이야. 그러나 그것은 이 권능의 일부 측면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권능은 따라볼까요? 증인되게 하는 권능. 예, 이 권능이 임하면 이 권능의 목적, 권능의 결과로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TV에서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이해하던 것, 그 전까지는 TV에서 보는 것 같이 목사님의 설교로만 듣던 내용이 아까 우리 정효은 자매님이 잘 간증해 주신 것처럼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마치 내가 직접 본 것 같고 직접 들은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사명은 바로 이러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하나는 증거를 얻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증거를 얻는 단계. 예, 증거를 얻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알게 된다, 보게 된다, 듣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그전에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못 듣던 것들을 듣게 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단계. 증인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증거를 얻는 단계고 2차적으로는 그 얻은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권능의 방향을 주시는데 하나는 말씀 듣고 깨닫게 하고 말씀 읽을 때 알게 하고 더 생생하게 그것들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있었던 것처럼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없었다는데 제 전 재산 5만 원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걸겠습니다. 없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그때 거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에 끌려간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이 힘든 노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지요. 복음을 들었겠지요. 성경 말씀 쪽복음을 읽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 그 사건을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그저 멀리 어디선가 일어난 옛날에 어디선가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벌어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가 경험한 사건으로 내가 그 일의 증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러한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우리 송명희 시인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 뇌성마비에 걸려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그녀의 위대한 찬송시 나에게 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녀가 고백합니까?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고 듣게 되고 보게 닫게 되었다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녀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까? 그녀의 삶에 어떻게 십자가에 놀라우신 구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충만 속에서 그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 한계와 연약함은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능력은 남보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육체적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을 뚫어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가는데 그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대학교를 29살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진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정오면 어떤 시간입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라 있는 그 시간 아닙니까? 사막. 정오의 사막은 거의 살인적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로 할 수 없는데 그 밝은 사막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비늘과도 같은 것이 생겨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3일간 금식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 앞에 본문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고 네가 오는 길에서 성령으로 말된다. 즉시 떠나게돼서 거저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대하여서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놀라운 태양이 떠오르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떠오르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건 과연 누구의 음성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족속에 불과한데 왜 예수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가? 왜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가? 예수님은 정말 신이었던가?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란 말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그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서 그가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고 있다. 너 가서 안수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안수한 다음에 즉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즉시 나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을 잡아 죽이겠다고,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종교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던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고백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가서 즉시로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시로 나아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의 한계, 종교적 가치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새로운 방향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스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국대 떡볶이 대표인 김상현 형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제가 사실은 조스 떡볶이도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상현 형제님이 자기도 가끔 먹는다고. 국대 떡볶이 대표. 제가 뭐 이렇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 김상현 형제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분의 글이 많은 잡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제님은 온 가족이 불교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국대 떡볶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한 1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나름 떡볶이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떡볶이입니다. 근데 이 형제님하고 저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이 형제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회사를 경영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회사 비전을 정했는데 회사 비전이 뭐냐면 회사 사훈이죠. 사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 제가 이게 교회입니까? 그랬어요. 국대 떡볶이가 아니라 교회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반발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직원들이. 대표님 우리 이거 지금 회사인데 교회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물어본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2016년 신년 시무식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얘들아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런 거 안 했다.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믿게 되었고 인류 역사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나 거짓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거의 목사님을 방불케 하는 너무 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님과 함께 우리 스타벅스 제가 가는 미용실 앞에서 미용실 예배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스타벅스에서 같이 눈물로 같이 간증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그 전까지는 귀로만 듣던 것이 주여 내가 그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불확실하고 그 전까지는 모호하고 알 수 없고 답답했던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증인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따라해볼까요?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특별히 이 사마리아와 땅끝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장애물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끝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행할 수 있는 이 교통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땅끝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도 아니고 지금처럼 국제적인 이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저 안디옥을 넘어서 저 그리스 땅을 넘어가서 이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도행전에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제발 땅끝으로 나가세요 등 떠밀고 여러분 제발 사마리아에 좀 찾아가세요 등 떠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여러분들 안에 거기로 나가고 싶은 거룩한 마음의 동기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먹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을 발견했다고 치십시다. 제가 50년, 30년을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집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다. 그것을 딱 발견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기 옆에 여학생들이 떡볶이집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여학생들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여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뭘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기 학생 지금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떡볶이는 그 집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집사람과 제가 처음으로 소개팅을 한 날 사사로운 대화를 좀 나누다가 제가 그때 너무 성령 충만하여서 나는 사실 하나님 얘기 안 하면 10분도 얘기 못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도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상당히 저희 어머니 싫어하시겠지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가 너무 충분하고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데이트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설교문 읽어주기였습니다. 들어보고 설교문을 들어보고 그럼 저희 집사람이 아멘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멘도 하고 너무 은혜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막 비판하고 지금은 막 설교를 많이 들었다 이거죠. 비판을 막 요번엔 좀 이렇게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때는 막 아멘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면 나는 그 자체로 걸어다니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 저기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9번에 걸쳐서 이 사명자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강력하게 소원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목사님 무슨 사명이 또 있어서 내가 사명으로 헌신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래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먹고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무색할 만큼 금방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반경을 넘어서서 세계 선교에 관심 갖게 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저 여기서 살아가는 소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증인으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증인되는 권능을 받아서 그 말씀의 증거가 확실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해지고 십자가 은혜가 확실해짐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살아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사명으로 부르신 다 마쳤는데